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인사합시다.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라서 이제 몸이 좀 연약하신 분, 코로나가 걱정되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 아기들도 좀 그렇고 정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오늘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마음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함께 해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해주면 크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아기들이 안 와갖고 막 그랬는데 아기들이 오네요. 에베소 2장 19절.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게 한 구절이에요. 자,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속감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든 속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소속이든 거룩한 소속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하든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중에 박쥐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의 전쟁의 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박쥐가 어떻게 됐어요? 양쪽 모두에게 다 버림받아서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는 비참한 이야기 같다는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소속감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정말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들어가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속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로 확장하는 그 놀라운 복된 일에 사용된 복된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이걸 누리지 못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신들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면서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치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의 박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조롱받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신세를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에 있죠. 사사기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살았는지. 예.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도 땅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마터 테레사는 평생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살았잖아요. 그가 그들과 함께 보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나 가난이 아니다.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재앙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도 저 하늘에도 분명히 소속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포지션이 어때요? 어정쩡하죠. 여러분, 그 결과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 소속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려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소속감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서도 어느 사람이요? 하늘을 사는 사람이요. 자, 붙여서 인사합시다. 시작. 소속감을 분명히 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혈통에 의해서 주어진 육적인 가족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육적인 가족은 없었어요. 그리고 혈통에 의한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육신의 자녀 이상으로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속에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뚜렷이 변화되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새로운 가족관계로 설명해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건데 너무나 엄청난 걸 주니까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요.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아버지. 그런데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네. 깜짝 놀랄 때도 아버지 부르죠? 네. 아버지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형제니까 몇 촌이에요? 몇 촌이에요? 그러니까 2촌이잖아요. 2촌. 3촌 관계보다 더 가까운 2촌이죠. 2촌. 즉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오빠고 누나고 동생들이죠. 그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면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예,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켰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계획을 짜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다 뭐냐? 하나님 가족 만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건 뭐냐면 이제 더는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변화된 신분에 따라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거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던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었어요. 하나님 가족 아니었죠. 외인이었어요. 그죠? 본국인과 국적이 달라서 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타국인이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엄연히 예수님 덕분에 뭘 획득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민권보다 영광스러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잠시 머물게 허락해줘서 잠깐 지냈다가 다 이렇게 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런 나그네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번쩍 띄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번쩍 띄던데요. 번쩍 띄잖아요. 그죠? 권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권속이라는 말이 한 가족 식구라는 말이에요. 보통 권속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 식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내 가족 식구를 다른 사람 할 때, 말할 때. 내 권속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 권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더는 우리는 과거에 저주받은 상태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더 가깝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제가 꾸며낸 말 아니죠? 그죠? 제가 꾸며내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들어다 있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는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뭐라고요? 거듭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를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니까요.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성경의 박사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뭐예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들하고도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족이잖아요. 그죠? 구원은 거듭나는 거지만 동시에 뭐냐면 소속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소속의 문제를 너무 그리스도인이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뭐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교회도 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주마음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기 싫고
다른 예배 시간이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주마음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군인이지만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를 진짜 군인이라고 믿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군인 딱 되면 뭐예요? 소속 성명을 내라 그러잖아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너 어디 소속이야? 네. 소속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부터 우리를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 살도록요? 교회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세포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돕습니다. 예. 우리의 몸의 세포들, 우리의 지체들 서로 막 도와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포 가운데 하나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가고 어떻게 해요? 그 세포를 돕습니다. 약해지면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도와요. 영양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러분 몸에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서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그러면 막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을 도와서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혼자 노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겼어요. 다른 세포로부터 도움받지도 않고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면 돼. 돕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무슨 세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네,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여러분, 암세포들은요, 진짜 우리 소속이 아니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많아지고 서로 뭉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악성 종양이 생겨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네. 세포도 소속을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따로 노는 성도는요 위험합니다.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게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그릴 때 바로 마치 우리 몸의 세포처럼 우리 몸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하면서 어머니하고 동생들한테 가서 말려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맞이하기 전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 조건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 주변에 둘러 앉았어요. 왜? 주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라 그랬던 사람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첫걸음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가족임을 뭐 하는 걸까요? 증명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일만 되면 이 증명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 아마 인공위성 카메라로 탁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가족과 아닌 가족과 딱 구별되는, 확실히 구별되는 날이 어디냐?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지구 사람 보면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집으로 모여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각각 자리에 앉아서 함께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각자 지금 있겠죠?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가령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한 거라 혹은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만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마가복음, 이 본문, 이 장면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님의 가족이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기준은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뭐예요?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깊이 헌신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며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항상 잘하십니까? 잘하지 못하잖아요.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죠? 서로 가족됨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며 헌신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지금 여러분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요, 혈육관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육관계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육의 관계의 가족은요, 일시적이에요. 그죠? 영적인 가족은 어떨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멋지게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때때로 이혼 그리고 죽음으로 깨어지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로 맺은 관계보다 훨씬 더 유대 관계가 강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관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 가족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를 말할 때 오이코스라는 신학 성경에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마음 교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주마음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던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주마음 교회 등등 내가 교회에 속한 교회의 이름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형태는 없어질 수 있어요. 형태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은
영원히 계속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한 거예요. 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해요? 아무개가 속한 육신의 가족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아무개에 속한 육신의 누구의 아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개가 속한 에베소 교회. 네? 4대의 교회. 영적인 가족에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그죠?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 다 마쳤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아셨죠? 아멘? 예.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 가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어디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저기도 속한 것이 아님 박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예? 세상의 가치관도 따르면서 성경의 가치관도 조금 따르고 이게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그게 박쥐 방식입니다. 하나님 쳐주지를 않으세요. 네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분명히 해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들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보고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나도 좀 저기에 소속됐으면. 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뭐예요?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돼서 손을 잡고 인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그도 어떻게 돼요?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잔치를 탁 준비하고 있어요. 예. 천국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 모두 다 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주마음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누가 힘든 일 있고 아프면 내 가족이구나, 내 형제구나 라는 마음으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거죠. 우리는 모두 혈통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혈통의 가족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에게 우애 있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요 아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혈통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세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감을 분명히 하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포커스를 두기로 했어요.
우리 가정이. 1차 목표가 뭐냐? 육신의 가족이, 혈통의 가족이 뭐야? 모두가 다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아직 나는 믿음의 가족이지만 내 가족, 혈통의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서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긴밀하게 사는 거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싸우게 하죠. 다투게 하죠.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가족들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마함께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멋지게 사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이렇게 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면 그래요. 나는 가족을 2개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가족을 2개 가지고 있다고.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나는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갖고 있어서 행복해. 말해주면서 너도 당신도 나의 영적 가족에 함께 소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그게 바로 저는 오늘날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 천국, 불신조 이렇게 외친다고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며 행복하게 살면서 빛을 그냥 비춰주시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데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남편 아내를 사랑하세요? 서로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지면 저 천국에서도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모습 다르고 혈통적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마음 교회라는 집에 살게 됐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혈통가족 모두 다 믿음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와서 주마음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는 그런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